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로 오고 있는 지체들의 발걸음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이것이 나의
이제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주의 음성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또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의 제단 앞에 나와 머리 숙입니다. 마음을 낮춥니다. 낮고 낮은 마음에 높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 속에서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 삼은 한 몸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 성례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예전에 참여하기 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맺었던 언약의 십계명을 다시 확인하고 스스로를 살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마음을 가다듬고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 비추어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앞에 깊이 머물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빚어지기보다 익숙한 생각에 머물렀고 제자의 길보다 편안한 자리만 구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셨지만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기보다 내 마음과 형평만 앞세웠습니다. 사랑을 말하면서도 섬김을 미루었고 교제를 나누면서도 성령 안에 하나됨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셨지만 예배를 생명처럼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맡은 자라 하면서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과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사랑으로 이어지며 예배로 살아나고 섬김과 전도로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의 생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며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걸어가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들로 세워주셔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일주일 동안도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심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지내게 하시고 주의 전에 불러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슨 사람들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산 것 같지만 주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우러를 내리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또한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지만 저희는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불신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기도보다 불평이 앞섰고 감사보다 원망이 많았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 다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결단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땅의 전쟁의 위협이 다시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모든 것이 질서 없이 풍랑에 몰아치는 배와 같지만 주님 역사하셔서 잔잔케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 이 민족 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김포지방교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며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일하는 교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오민준 주지의 선교사님을 축복하셔서 그곳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사역할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주 중에 선교지를 1차 방문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가서 보고 현장을 살펴보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귀한 성찬이시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귀한 대속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성찬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유인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듣는 저희 모두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드리오니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와 감사, 선교와 건축, 소자와 장학, 그리고 기타 목적과 주일헌금으로 예물을 드려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두 랩돈을 귀하게 보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짐으로 충만케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생일을 맞이한 가정과 남편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침에 감사하는 가정에서 강단 꿋꿋을 드립니다. 먼저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회별하고 하셨사오니 자녀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부모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편을 떠나보낸 아내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의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기치 않은 삶의 문제로 인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 연로하셔서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 머무는 귀함을 깨닫고 함께하시는 하나님 손 놓지 않고 하늘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자녀들,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있는 것이 예배 자리에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영원한 사랑이 되시는 그 주님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예배 캠페인이 있습니다. 예배 좌석 에티켓, 주차 에티켓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복희 원사님 가정에서 남편 김농수 집사님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침에 감사하여 식당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장 주반 봉사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제 방문이 있습니다. 8일부터 13일까지 키르기스탄으로 방문이 있습니다. 11명 가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였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얼마 전 지난 여름 휴가에서 행글라이딩 체험을 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아주 높은 산 위로 올라가서는 강사가 자기 보고 뛰어내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뛰어내리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강사가 묻기를 준비되었습니까? 이분이 아직 안 되었다고 하니까 강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아무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나를 믿고 나를 꼭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뛰어내렸는데 스릴 뿐만 아니라 멋진 광교가 풍경에 압도되어서 자기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하나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행글라이딩 체험을 하기 위해 한 것은 강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붙잡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내가 내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보지 않는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또한 불확실한 세상을 향해 무작정 뛰어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준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의 첫 단락에는 다윗의 하수행과 함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수행했던 여러 전쟁 중에 가장 힘들고 오랜 전쟁은 북쪽에 살던 암몬과
아람 동맹군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무려 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든 군대가 북쪽을 방어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남쪽에 있던 에돔이 침공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남부 지역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동쪽 모압과 서쪽의 블레셋까지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다윗이 이러저도 저러저도 못하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도 다윗이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오늘 시편 60편 말씀이 그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헛되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흩으셨고 분노하셨다고 말한 후에 이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으셨다는 말은 깨뜨리다 혹은 부수다의 뜻으로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킬 만큼 파괴된 것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적의 공격으로 인해 다윗의 군대가 사방으로 도망쳤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하셔사오니라는 말은 그들이 전쟁에서 처한 피한 원인을 죄의 결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하나님을 분노케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전쟁의 패배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당한 전쟁의 패배가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버려 헛되셨고 분노하셨사오나, 그러나 1절 후반부에 가서는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의 모습을 낱낱이 아뢰면서 이제는 진노를 돌이켜 회복시켜 달라고 강구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노케 함으로 하나님께 매를 맞아 적에게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고 회복을 갈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은 아니지만은 때로 자신에게 일어난 시련과 실패와 좌절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실패와 시련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분노케 한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의 은혜가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을 강구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강구했습니다. 여기서 깃발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패배하게 하심으로써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피하여 완전히 망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피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에돔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편에 계셔서 에돔을 치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승리였던 여리고를 점령하고 이어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해 볼 때 아주 포착끝없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전부가 아니라 약 3,000명 정도만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36명이 죽고 이스라엘 군대가 대패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를 비롯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크게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한 아간을 처벌하기 전까지 승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세상의 군사와 싸우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웁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산꼭대기에 기도하던 모세의 손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에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되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당신의 거룩하심을 근거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향해 약속하셨던 말씀을 지키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겜은 요단 서편이고 숫꽃은 요단 동편입니다. 그리고 나누며 측량한다는 말은 땅을 정복하고 그 지역을 분배하기 위해 나누고 측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겜과 숫꽃 골짜기를 정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다윗의 강구는 보다 전폭적인 신뢰의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윗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 그의 대적들을 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뿐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과거 사람을 의지해서 큰 패배를 보았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이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적을 밟을 자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승리하실 것을 굳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패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 죄를 잡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숫자의 많고 적임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하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다윗의 고백에 나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용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용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세상 속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밟아 우리로 승리를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더라도 그는 언제나 승리만 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파산된 기업값처럼 회복 불가능한 중병의 환자처럼 모든 것이 끝장난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은 일시적으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준 모습과 같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떠난 사실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대조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무능하지도 무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마다 강하신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마을을 지나오며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한 집을 보니 교회가 붙어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배를 눌렀습니다. 마침 집에서 젊은 새댁이 나왔습니다. 목사님께서 그에게 좀 엉뚱해 보이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당황했던 이 세댁은 이 가정은 장로님 가정입니다. 제 남편은 집사이고 저도 집사입니다. 그 말에 목사님이 아니 교회 직분 말고 이 댁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좀 엉뚱한 질문을 남기고 목사님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떠나고 나서 새댁의 귓전에 쟁쟁거리는 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실까?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실까? 내 언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가 행복해하는 이 심장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 속에, 내 가치 판단 기준 속에 과연 예수님이 계시는가? 진작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꿈의 사람이었던 요셉을 보더라도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심지어 포티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고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시골에서 양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전투 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인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겼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겼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몸과 살을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할 때 성찬위원들께서는 등단하시길 바랍니다. 주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일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병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몸을 기념하여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지키시고 그 몸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뜻을 의지하여 주의 승찬상을 베풀고 이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우리가 청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성찬식에는 세례 입교를 받으신 분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 세례를 받고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식구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생명을 다해 희생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셨음에 이 잔을 받고 우리 주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를 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용하신 자는 다시 성창기에 꽂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떡을 받고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회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전면에 화면을 보면서 감사와 응답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저희가 떡과 잔을 나누며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였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저에게 큰 은총을 허락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생을 통해 저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나누어 마신 제 김포종환 교회의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마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선교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6월 달에는 이 땅의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